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게 되는데, 아수르가 이제 초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주변으로 확장하는 그런 시기인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강대국에 맞서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단합해서, 자기 백성들끼리 단합하고 이제 지도자들이 서로 단합해도 지킬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판국인데, 북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상황은 굉장히 혼돈스럽게 됩니다. 음모가 일삼고 암살을 하고 반역을 하는 이런 일이, 권력이 수시로 바뀌는 이 어지러운 형국에 돌입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 모든 배후에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때가 속속 다가오는 것이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이제 솔로몬 이후 200년 동안 독립된 왕국으로 있다가 이제 곧 멸망을 맞게 됩니다. 주전 722년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바뀌는 것이 보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이때가 한 주전 753년에서 752년 무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예후에게 내 자손이 4대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하시는, 이 사람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스가랴의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6달 만에 그는 죽게 돼요. 어지러운 음모, 반역, 암살, 이게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 이어지는데, 그 다음 이제 왕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왕이 됐다. 한 달. 자기가 죽인 사람은 6달인데 자신은 한 달밖에 왕이 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짧았던 왕이 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열왕기상 16장에 나왔던 시므리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짧았던 사람이 이 살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살룸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아마도 이런 행태로 봤을 때 군사령관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대가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군부의 쿠데타가 역시나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므나헴은 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악행을 저지릅니다. 딥사라는 지역에 가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백성들을 끔찍하게 학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는 이런 표현은 백성들을 끔찍하게 처참하게 살육했다라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보다도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약간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의 동족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다른 민족이면 또 이해하는데,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하는데, 이 므나헴이 저지른 이 악행은 자기 민족끼리 그렇게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악행을 한 이스라엘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행동은 정말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그 도덕성이 바닥을 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1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요. 10년은 긴 기간 같지만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들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런 근귀가 왕들마다 한 구절씩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점점 강대국이 되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므나헴이 그것을 피하려고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강제로 돈을 거두어서 아수르 왕에게 줌으로써 침략을 모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정말 그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국가인 거예요. 언제 누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집어삼켜도 힘이 없는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그런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다윗 때는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했고 솔로몬 때도 주변 국가들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 므나헴이 죽고 그 아들 브가히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때가 한 주전 742년에서 740년 무렵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인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해서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20년간 다스리게 되죠. 이렇게 반역과 반역을 거쳐서 몇십 년 동안 지금 왕이 5번 바뀌었어요. 6개월, 한 달, 뭐 10년 한 사람도 있고 2년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쇠약해지고 있고 그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지도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베가 왕 때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 베가는 아람 왕과 동맹을 합니다.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과 그때 왕 이름이 르신인데 르신 동맹을 해서 아수르에 저항을 해요. 처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이게 막 은금 보화를 다 내주고 그 전쟁을 피했는데 그렇게 계속 갔으면은 그래도 더 오래 갔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아람 왕 르신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해서 아수르한테 대항해 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은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에는 처음에 쳐들어와서 거의 29절에 보니까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거의 북이스라엘의 상당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이온, 아벨레,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갈릴리와 납달리는 우리가 좀 잘 익숙한 지명이죠. 이런 지명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갑니다. 이게 1차로 이렇게 하고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은 뼈대만 남았을 정도로 쇠락한 끝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오판을 잘못했어요. 정치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르신하고 아람 왕 르신하고 동맹해서 아수르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 생각했는데 택도 아닌 선택이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아람 왕 르신도 이제 아수르 왕이 와서 죽이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왕 한 사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7장에 되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 사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이겠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도 망했고 리더십이 엉망이 되었고 몇십 년 동안 왕이 5번 바뀌고 영적으로도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회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길게 열왕기하 17장에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 사람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기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만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만홀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도 주관하시고 불어버리시면 날아갈 것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오를 우리 깊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